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25장 해변에서의 부르심. 오늘의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지난 24장에서 공부한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다가 크게 봉변을 당하시고 그분은 거기서 떠나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나사렛에서 일어난 이 일을 목격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왔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침례 요한이 투옥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전하던 요한이 투옥되어 깜깜한 감방에 있는 그 요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연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없어서 지금 갈릴리로 지금 오셔서 일을 하시는 중이었잖아요. 그 쫓겨다니시는 예수님, 오늘 또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풀어가실 때에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거기에 있던 그 랍비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백성들과 똑같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도 공감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린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내가 과연 이 선생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나중에 나도 저 요한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게 됐겠지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의 당국자들에게 불신임을 받고 그들에게 쫓겨나야 하는 이런 처지를 당하시는 이런 일이나 또 이들이 지난 시간에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나갈 제자들이 미리 보고 준비되어야 할 광경을 다 본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므로 나중에 그들 앞에 똑같은 이런 시련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다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어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약간의 실망은 할 수가 있지만 그들이 나중에 성숙하게 되어서 일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걸어가셨지. 우리의 선배 침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다 죽었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지금은 안 됐지만 나중에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거지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다가 거기서도 일단은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본 직업을 찾아서 다시 바닷가에 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가 그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기분 빠졌겠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힘없이 배를 운전해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갈릴리 바닷가에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른 새벽에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한적한 바닷가로 나오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마 하고 계셨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깐 쉬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 이곳에 오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계신 곳을 알아냈는지 그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그 바닷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힘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일손을 다 놓고 그 장소로 뛰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도 사람들이 바닷가로 이렇게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곳에는 상인이나 랍비나 부자나 학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를 막론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밀려서 바다 가까이로 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걸어둔 배에 예수님이 이제 밀려나서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위에 앉으셔서 물가에 모여든 청중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물 교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주변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실물 교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청중들에게 이 설교를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설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천국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별을 거기서 전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몸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치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이 이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노천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한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천사들이 바라볼 때 이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가 아마 오전 집회로 마치시는지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에 보면 그 다음 장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 위에 앉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온 전문가로서 자기의 생각에는 이 훤한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거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는 하나도 고기가 안 잡힐 걸 알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그물이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같이 배에 나누어서 이거 좀 옮겨 실자. 이거 내 배에는 다 실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무겁게 가득 채웠습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가 바라보고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나 고기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하고 무지한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자,
자신이 이렇게 무가치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역사할 때에 첫 번째로 생기는 반응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하늘 지성소의 광경을 계시 가운데 보면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에 기별을 담아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보내서 그들의 가장 무가치하고 죄됨을 보게 하셔서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아입니다. 그게. 근데 진정으로 그분을 알게 되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그런 생각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는 복음의 그물에 자신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복음을 버리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갈 마음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기를 끌어올리라고 했지만 그 비유적인 이적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참 예수님 일하시는 방법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늘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요?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보여줘야 되고 그들이 아는 사물을 통해서 그들이 모르는 영적 세계를 배워야 되니까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에도 그들의 육신의 고통과 가난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실제로 그들의 심령 속에 죄에 속박되어 있는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도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과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을 가진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의 육신의 몸이 회복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하고 복음기별은 항상 하나의 복음기별 속에서 일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복음사업을 건강기별 의료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일을 할 때 이것이 완전한 복음으로서 완전한 복음 사업을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준비시켜 줄 수 있는 복음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믿고 천국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애정과 가치가 다 이제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실물 교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신 것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앉아서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소망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 배를 이용해서 설교하신 그 대가로 베드로에게 이런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참 잘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볼품없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버리고 생명까지도 버리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하늘을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실물 교훈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늘의 능력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행하시고 그분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자기의 생계를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제자들이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전토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분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부가 되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서의 그분의 부르심에 응했다 할지라도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듯이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영혼을 거두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많은 영혼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내 자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다만 나를 도구로만 사용하셨을 뿐이지 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고기를 잡도록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사람이 할 일은 그물을 던졌을 뿐이지 그 그물 속에 고기가 잡히도록 하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던질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그물을 던질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주신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놓고 실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만큼 어떤 영혼의 수확이 없다고 해서 실족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얼마를 잡히게 하든지 그것은 주님의 일이었듯이 영혼이 얼마나 구원을 받고 돌아오느냐도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 이 사실을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유식하고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 내놔도 반듯하게 이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런 류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선택하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유능한 일꾼들을 부르시지 아니하고 지금 이런 비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비천함 가운데 있는 이런 무식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할 은혜의 통로로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좀 알고 있고 내가 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내 지식을 좀 섞고 내 어떤 권위와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좀 섞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잘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준비되지 않았고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르쳐서 준비시켜서 그렇게 쓰실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흔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없는 장점들이 개발하면은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런 무지한 일꾼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장점들을 잘 개발만 시키면 훌륭하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현재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알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그것을 복음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게 개발시켜서 그들을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많이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비천함에 있지만 참 좋은 장점들 개발시키면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우리가 받은 장점들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다 우리는 달란트를 나누어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주님이 우리를 개발시키기에 충분한 재능들을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순종하면 그 주님이 주신 재능은 날마다 개발되고 증가되고 발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저것 더 할 일이 많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뛰어들지 못하고 나를 주님께 헌신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 속에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시대소망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받고 나갈 수 있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 아닙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나같이 무지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에 그분에게 내 전 인생을 드렸을 때 제가 이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아,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겠구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들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얼마든지 개발되고 증가될 수 있는 풍성한 원천이 하늘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연결될 때에 풍성한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가고 일하는데 그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이야,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받으면서 정말 무지하고 미련한 이 딸 주님께 드리면서 그분에게 배우면서 배운 대로 일하면서 오늘까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 그릇에 맞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은 제 한 사람의 경험이 이 말씀을 다 증명하고 있는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고 그냥 이론적 지식을 좋은 글을 써놓은 책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한 부분 한 부분 한 구절 구절들이 그것이 다 나의 가슴에서 나의 생애와 경험을 통해서 묻어서 깨달아져서 경험되어진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다 쓰여 있어요. 저는 이번에 시대소망을 공부를 하면서 한 장 한 장을 공부할 때 제가 제 가슴에 눈물이 없는 장이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들. 이건 사실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자상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어떤 실수를 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어떤 허물이 드러날까 봐 덮어주시고 가려워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이 구구절절히 저는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과정을 배울 때 저는 이 모든 얘기가 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무식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죠. 세상에서 무식하다는 그 사람들은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에게 배웠거든요. 예수님께 배운 그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무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유식하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음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육의 최고의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생기 있는 정력을 나누어 주는 데 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축복하셨던 모든 생명을 주는 충동을 흘러낸 그 하늘의 생명과 3년간을 날마다 접촉하였던 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던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참 교육의 원리를 가르치는 학교나 교사가 어디 있나요? 정말 이러한 말씀들은 얼마나 표준 높은 하늘의 지식을 받아서 배우는 학생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에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아주 조화롭게 형상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약하고 흔들리고 잘 넘어지고 요동하던 우리의 품성이 견고하게 진리에 굳게 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연결을 통해서 배울 때 선악을 분별하는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하게 될 것이고 그의 판단도 균형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믿음에 의해 관계로 그분에게서 오는 생명과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된다면 온갖 오류의 쓰레기들을 몰아내게 돼 있어요. 오류에 빠져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식물이 태양빛을 받으면서 날마다 성장하면서 꽃피고 열매 맺고 추수되기까지 연걸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의의 태양이신 그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품성은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완전한 품성으로 영걸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마지막 성도로서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목을 좀 꼼꼼히 읽어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따랐을 때 그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착함 때문에 품성이 변환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배우고 받음으로 변할 수 있는 참된 교육을 예수님에게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